당신의 가슴 속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나요? 매일 밤 반복되는 이상한 꿈,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언제나 만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경험한 이 신비로운 신호들은 당신의 영혼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당신이 환생한 영혼이라는 8가지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깊은 밤, 홀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이토록 물을 두려워하는지, 왜 높은 곳만 보아도 다리가 떨리는지, 그리고 왜 좁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순간 숨이 막혀오는지. 이런 두려움들은 마치 오래된 편지처럼 우리의 영혼이 전생으로부터 가져온 소중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이러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진 수천 명의 사례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현재의 삶에서 전혀 무서운 경험을 하지 않았음에도 특정한 상황이나 장소에서 강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도 물과 관련된 사고를 겪지 않은 분들의 깊은 물을 보면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두려움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보호 메커니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뜨거운 불을 만지지 말라고 경고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두려움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그것을 우리 영혼이 전하는 소중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천천히 그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해보세요. 예를 들어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물이 무섭다가 아니라 내 영혼이 물을 통해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두려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두려움의 근원을 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햇빛을 받아 차츰 아물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이해와 수용을 통해 치유되어 갑니다. 이러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처럼 우리 영혼은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낯선 장소에서 느끼는 이상한 친밀감, 우리가 흔히 데자뷰라고 부르는 이 신비로운 경험은 어쩌면 우리 영혼의 또 다른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문득 처음 방문한 거리를 걷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친숙하게 느껴지는, 골목의 모퉁이를 돌 때마다 다음은 어떤 풍경이 나올까 하고 떠올린 장면이 정확히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가장 신비로운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한 분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처음 방문한 작은 산골 마을에서 그분은 마치 자신의 고향을 걷는 것 같은 강렬한 친밀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을 어귀에 오래된 우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실제로 그곳에 가보니 정확히 그 자리에 수백 년 된 우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 영혼이 간직한 기억의 조각들이 현재의 순간과 만나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필름의 한 장면이 현실에 겹쳐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과거의 기억을 통해 현재와 소통하려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데자뷰 경험이 단순히 장소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처음 만난 사람과의 대화나 처음 접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강렬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장소에서 느끼는 강한 친밀감은 그곳에서 우리가 완수해야 할 어떤 과제나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펼쳤을 때 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데자뷰 경험은 때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강렬한 친밀감을 느낀 장소나 상황에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이 이곳이야, 이 순간이야 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낯선 곳에서 느끼는 강렬한 친밀감은 우리 영혼의 깊은 지혜를 보여주는 한 가지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혼의 지혜는 때로 우리의 나이를 뛰어넘는 깊은 통찰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종종 당신은 마치 오래된 영혼 같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거른스럽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혹은 같은 또래들과 어울리면서도 마음 한켠에서 미묘한 격차를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단순한 성격의 차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수많은 생을 거치며 얻은 깊은 지혜가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영혼의 가장 특징적인 표시 중 하나는 바로 깊은 통찰력입니다. 마치 수백 년 된 나무가 깊은 뿌리로 대지의 영양분을 흡수하듯 이들은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물질적 성공을 쫓을 때 이들은 종종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일까? 하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이러한 성찰은 단순한 회의가 아닌 영혼의 깊은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오래된 영혼들이 보여주는 특별한 공감 능력입니다. 그들은 마치 수많은 삶을 살아본 것처럼 다양한 상황과 감정을 깊이 이해합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단순히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경험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은 때로 외로움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다른 관점, 다른 속도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때로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차이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수행해야 할 특별한 역할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런 오래된 영혼들이 보여주는 독특한 시간 감각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시간은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한순간 한순간에 마치 오래된 와인을 음미하듯 깊이 있게 체험하며 그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생을 거치며 얻은 특별한 선물일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지혜와 통찰력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어떤 분야에서 보이는 타고난 재능입니다. 마치 전생에서 오랫동안 연마한 기술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처럼 특별한 학습 없이도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처음 마주했을 때 당신의 손가락이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던 적이 있나요? 혹은 처음 붓을 잡았는데도 물감이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캔버스 위에서 춤추듯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우리의 손이 머리보다 먼저 기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타고난 듯한 재능은 단순한 우연이나 유전적 특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적 재능이 전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4살 때부터 복잡한 멜로디를 스스로 작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미술을 배운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특정 시기에 건축 현식을 완벽하게 그려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선물처럼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특별한 것은 이런 재능이 발현될 때면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연주해도 마치 몇 분밖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특별한 순간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간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재능이 종종 특정한 시대나 문화와 깊은 연관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가 현대에 다시 태어난 것처럼 특정 시대의 예술 스타일이나 기법을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를 넘어서는 깊은 연결고리를 암시합니다. 이러한 재능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즐거움이나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전해야 할 특별한 메시지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선물을 이제야 풀어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재능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왜 우리는 특정한 시대나 장소에 그토록 강한 끌림을 느끼는 걸까요?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우리 영혼이 간직한 더 깊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저녁 무렵 우연히 들려온 전통 음악 한 소절에 가슴이 먹먹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오래된 사진 속 낯선 거리를 바라보다가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으신가요? 때론 우리의 마음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고향처럼 그리워합니다. 한 예술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이집트 문화의 깊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피라미드나 고대 유물을 보면 가슴이 떨렸고 헤로글리프를 보면 마치 오래된 편지를 읽는 것처럼 친숙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나중에 그녀는 전문적인 공부 없이도 고대 이집트 예술의 섬세한 특징들을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유대감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관심을 넘어섭니다.
특정 시대의 음악을 들을 때면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특정 나라의 음식을 먹을 때면 마치 어머니의 손맛을 떠올리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는 마치 우리 영혼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간직해온 소중한 기억이 깨어나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문화적 유대감이 우리의 삶에 특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문화에 대한 강한 끌림은 종종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곤 합니다.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나라로의 여행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거나 우연히 접한 전통 예술이 새로운 직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깊은 문화적 유대감은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소속감을 선물합니다. 비록 현재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여러 문화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깊은 유대감이 우리의 꿈속에서 더욱 성묘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이 신비로운 꿈들은 우리 영혼의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매일 밤 같은 풍경이 꿈속에서 펼쳐집니다. 오래된 대문이 있는 한옥, 돌계단이 이어진 좁은 골목길, 혹은 끝없이 펼쳐진 바다. 이런 선명한 꿈을 꾸고 난 뒤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어 마음 한켠이 답답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한 노인분의 이야기가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50년 넘게 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그는 항상 붉은 기와지붕이 있는 절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강원도의 한 오래된 절을 방문했는데 그곳이 바로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절이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절의 한쪽 벽면에 있는 오래된 벽화가 그의 꿈에서 본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점입니다. 되풀이 되는 꿈들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 영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꿈들이 단순한 상상이나 망상이 아닌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향기, 같은 소리, 같은 감촉까지 마치 실제로 경험한 기억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꿈들은 종종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특정한 장소나 상황이 반복되는 꿈을 꾼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이 해결하지 못한 숙제나 완성하지 못한 약속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편지가 배달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무언가를 완성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욱 신비로운 것은 이러한 꿈들이 때로는 미래의 순간들을 미리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꿈에서 본 장소를 실제로 마주하거나 꿈에서 만난 사람을 현실에서 만나는 경험,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시간이라는 테두리를 넘어 더 넓은 차원을 경험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꿈속에서 만난 그 특별한 누군가가 실제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느껴지는 이상한 친밀감, 그것은 우리 영혼이 이미 알고 있던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에서 우연히 스친 한 벌의 눈빛,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마치 수십 년에 함께한 친구처럼 모든 이야기가 술술 풀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세상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만남이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카페 주인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년간 찾아온 단골 손님과의 첫 만남을 회상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 제 가슴 한 칸이 따뜻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누군가를 드디어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때는 몰랐지만 그분은 이제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멘토가 되셨습니다. 이런 순간적인 깨달음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습니다. 나이도, 배경도, 성격도 전혀 다른 사람과 순식간에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이 만들어낸 특별한 연결고리일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만남이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조언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거나 우연한 만남이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영혼들이 서로를 위한 특별한 역할을 준비해두고 만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만남이 항상 편안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강렬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움과 아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그것은 아마도 우리 영혼이 간직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떠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인연을 만날 때면 우리의 직관은 더욱 선명하게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깨어난 직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지혜를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 나침반처럼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알아보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성적인 판단보다 먼저 진실을 알아차리고 논리적인 설명 없이도 옳은 선택을 이끄는 그 신비로운 목소리,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큰 결정을 앞두고 고민할 때 갑자기 찾아오는 선명한 확신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불현듯 느껴지는 강한 경고의 신호 같은 것들입니다. 이는 마치 수천 년의 경험이 압축된 지혜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 직관은 특히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의도나 감정을 읽어내는 데 놀라운 능력을 보입니다. 겉으로는 미소 짓고 있지만 내면의 고통을 바로 알아차리거나 화려한 말 속에 숨겨진 진실을 즉각적으로 감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감 능력을 넘어서는 영혼과 영혼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직관력이 점점 더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마치 오래된 악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울림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감각도 경험이 쌓일수록 더욱 예민해지고 정확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은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영적 직관의 발달은 우리에게 특별한 책임감도 함께 가져옵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 세상의 불의에 더 민감해지며 모든 생명과의 연결성을 더 강하게 이식하게 됩니다. 이는 때로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이해와 사람으로 이끄는 소중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환생한 영혼이 보내는 8가지 특별한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신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에서부터 깊은 영적 직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영혼이 걸어온 장대한 여정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호들을 발견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여정은 이제부터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그 속에 담긴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과제일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보세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신호들 중 어떤 것이 당신의 삶에서 발견되나요?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나요? 당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땅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백두산의 화선 활동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300년 전 조선의 위대한 무당 원령은 이 모든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예언들은 지금까지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원령이 예견한 가장 놀라운 예언들과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에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달빛이 구름을 뚫고 비치던 그날 밤, 한양의 작은 방에서 한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원령. 그날 밤 그녀가 기록한 예언은 후대에 전해져 우리의 현재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원령은 평범한 무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실에서조차 그 지혜를 인정받았으며 매일 밤 달빛 아래에서 미래를 보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녀의 예언들은 단순한 점괘가 아닌 깊은 영적 풍채과 자연의 이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녀의 예언이 항상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은 더욱 밝아진다는 원령의 말씀처럼 그녀는 우리가 마주의 시련과 함께 그것을 극복할 힘도 예견했습니다. 그녀의 기록에 따르면 큰 변화의 시기가 오면 하늘이 먼저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원령이 남긴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녀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달이 3번 차고 기울 때 땅이 움직이고 바다가 출렁일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이 예언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자연재해와 사회적 변화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울리시나요? 그것이 바로 원령이 말씀하신 내면의 소리입니다. 이제 그녀가 예견한 더 놀라운 예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 함께 이해해 보겠습니다.
원령이 남긴 수많은 예언들 중에서도 그녀의 삶과 영적 여정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그녀가 보여준 미래의 모습들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특별한 길로 인도합니다. 원령의 이야기도 그러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운명을 마주한 것은 달빛 가득한 깊은 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병약했던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놀라운 체험을 했고 그날 이후 미래를 보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령의 진정한 위대함은 단순히 미래를 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산속에서 40일 동안의 고된 수련을 거치며 자신의 능력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모든 이들의 안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고통은 모두의 고통이며 한 사람의 기쁨은 모두의 기쁨이 된다는 그녀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원령의 예언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두려움이나 공포를 조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예언에는 반드시 희망의 씨앗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를 예견하면서도 그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함께 전했던 것입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그녀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원령의 예언들이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 정확성에 있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미래를 예견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이 겪게 될 급격한 변화들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새로 된 말이 하늘을 날고 사람들은 작은 상자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볼 것이다라는 그녀의 예언은 현대의 비행기와 스마트폰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령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예언자는 미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자다라는 말씀을 통해 그녀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우리에게 절하고 싶었던 가장 큰 진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계신가요? 원령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충격적인 예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령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남긴 예언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자연재해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깊은 산속의 고요함이 갑자기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원령은 이러한 순간들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땅의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 산들이 숨을 쉬기 시작할 것이다. 이 예언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백두산과 울릉도의 변화를 300년 전에 이미 보았던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원령이 예언한 시기의 정확성입니다. 달의 그림자가 세 번째로 땀을 덮을 때 첫 번째 신호가 올 것이다. 이는 마치 최근 발생한 일련의 자연현상들에 직접 목격한 듯한 묘사입니다. 그녀는 이어서 물은 땅의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고 바위는 녹은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현재 관측되고 있는 지열 활동의 증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원령이 이러한 변화들을 단순한 재앙이 아닌 큰 변화의 시작으로 해석했다는 점입니다. 산이 깨어나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원령은 또한 바다의 변화도 예견했습니다. 파도가 하늘을 만지려 할 때 사람들은 그들의 오만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의 예언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에게 겸손과 자연과의 조화를 가르쳐 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령은 희망의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가장 큰 위험이 닥칠 때 하늘은 길을 보여줄 것이다. 그때를 위해 마음의 눈을 맑게 갖고 있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직면의 시련 속에서도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닌 이러한 변화를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의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자연이 보내는 신호들을 얼마나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신가요? 때로는 가장 큰 메시지가 가장 조용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자연의 변화는 우리에게 경고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원령이 예견한 또 다른 중대한 변화는 우리의 삶의 터전, 바로 환경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푸른 하늘이 회색 장막에 가려질 때 사람들은 숨쉬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원령의 이 예언은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닌 시대가 올 것을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우리의 각성을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원령은 특히 물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맑은 강물이 검은 눈물로 변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치유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녀는 환경오염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사람들이 마침내 깨달음을 얻고 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환경보호운동의 확산이 바로 그 예언의 실현이 아닐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예견한 기후의 변화입니다. 사계절의 경계가 흐려지고 꽃들은 자신의 때를 잊어버릴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 변화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그러나 원령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습니다. 자연의 혼란은 인간의 마음을 일깨우는 스승이 될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의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유의 방법입니다. 회복의 길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새로운 조화를 찾는 것에 있다. 원령은 단순히 옛것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이 변화의 시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령은 놀라운 전환점도 예견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구름이 몰려올 때 빛나는 지혜가 샘솟을 것이다. 이는 환경 위기가 정점에 달했을 때 새로운 해결책과 혁신이 나타날 것임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 친환경 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느끼는 자연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그 변화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나요?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령은 이어지는 예언에서 인류가 겪게 될 새로운 질병의 도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세상을 뒤흔들 것이라는 원령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오는 병이 모든 경계를 넘어설 것이다. 이 한마디는 우리가 최근 겪었던 팬데믹을 마치 직접 본 듯이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원령에 더 깊은 통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멀어질수록 더 가까워질 것이며 고립된 시간은 새로운 연결의 씨앗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의 거리는 오히려 가까워졌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원령의 예지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병이 가고 난 후 더 교활한 병들이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이때는 사람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녀는 우리가 겪게 될 시련이 단순한 고통이 아닌 새로운 지혜를 얻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질병은 마음에서 시작되어 몸으로 번질 것이다. 이는 현대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원령은 육체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치유의 길도 제시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약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다. 그리고 가장 희망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로운 빛이 동쪽에서 솟아날 것이다. 원령은 한국이 세계적 질병을 치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 차례 위기 속에서 빛나는 지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겪은 시련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가장 큰 고통 속에서 가장 값진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건강의 위기는 우리 사회의 더 깊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령은 다음 예언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더 큰 사회적 격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입니다. 서해 위로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백두산 너머로 불길한 기운이 감돌던 그날 밤 원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용이 잠에서 깨어날 때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칠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폭풍은 그 이후에 올 것이다. 용의 깨어나. 그것은 곧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의미했습니다. 동쪽의 용과 서쪽의 독수리가 하늘에서 맞닥뜨릴 것이다. 그들의 싸움은 평화로운 땅을 뒤흔들 것이다. 이 예언은 마치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놀랍게도 원령은 우리나라의 역할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폭풍의 눈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눈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틀 것이다. 그녀는 한반도가 겪게 될 시련과 동시에 그것이 가져올 새로운 기회도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서로를 등진 형제들이 마주보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달빛이 가장 밝을 때다. 이 신비로운 예언은 남북관계의 중대한 전환점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원령은 이어서 경고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환상에 불과할 것이다.
진정한 화해는 세 번째 달빛 아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예언은 평화에 관한 것입니다. 칼이 꽃으로 변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인내와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원령은 평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여정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원령의 예언이 보여주는 것처럼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함께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적인 순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원령의 다음 예언은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그녀는 숫자들 속에 숨겨진 미래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지금 하나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밀은 숫자 속에 숨어 있다고 원령은 말했습니다. 시간의 물결 속에서 떠오르는 숫자들을 보라. 그들은 미래를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그녀가 남긴 신비로운 숫자들이 지금 놀라운 의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300만 년. 원령은 이 숫자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깊은 땅 속에서 잠든 불이 깨어날 때까지의 시간이다. 현대 지질학자들이 밝혀낸 한반도 화산 활동의 역사와 정확히 일치하는 이 숫자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옛것이 새것이 되는 순간, 이 숫자를 기억하라. 5600번의 달이 차고 기울 때, 이는 약 460년에 의미합니다. 원령이 이 예언을 남길 시점에서 정확히 460년 후인 지금, 울릉도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및 불꽃이 깨어나려 한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가장 긴급한 경고는 99도에 관한 것입니다. 물이 끓기 직전의 온도처럼 모든 것이 변하기 직전의 순간이 있을 것이다. 원령은 이 온도가 단순한 물리적 수치가 아닌 중대한 변화의 문턱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99도에서 1도가 더해질 때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숫자들의 연결고리입니다. 하나의 숫자는 미래의 조각일 뿐이지만 모든 숫자가 만나는 지점에서 진실에 드러날 것이다. 원령은 이 숫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더욱 큰 그림을 그린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지금 우리 앞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올바르게 이겨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원령은 숫자를 보되 마음으로 이거라라고 조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직감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이 모든 숫자와 징조들은 우리의 영적 유산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원령의 다음 예언은 바로 이 유산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래된 지혜가 새로운 빛으로 깨어날 때가 온다. 원령의 이 말씀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사찰의 종소리가 스마트폰에 통해 울리고 고대의 명상법이 현대인의 일상이 되는 시대. 이것이 바로 그녀가 예견한 전통과 미래의 만남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원령이 예견한 영적 각성의 물결입니다. 젊은이들이 옛것에서 새로운 답을 찾으려 할 것이다. 그들의 질문이 오래된 문을 열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 문화가 새로운 의미로 부활하고 영적 가치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되는 이 놀라운 변화의 순간에 가장 현대적인 것이 가장 전통적인 것과 만날 때 치유가 시작된다. 원령은 우리 시대의 정신적 공허함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마음의 병은 뿌리로 돌아감으로써 치유될 것이다. 하지만 그 뿌리는 새로운 줄기를 낼 것이다. 이제 원령이 남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예언을 나눌 시간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가장 단단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신념, 사랑, 그리고 희망. 이것들이 새로운 세상의 기둥이 될 것이다. 원령의 마지막 예언은 특히 우리 세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큰 변화의 시기에 살게 될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바로 새로운 시대의 다리가 될 것이다. 그녀는 우리가 겪게 될 혼란과 불안을 정확히 예견하면서도 그 속에서 피어날 희망도 함께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원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지혜는 때로 가장 조용한 속삭임으로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에게 너희가 바로 예언의 완성이 될 것이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너희의 선택이 그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여러분, 원령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깊은 풍찰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변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원령이 남긴 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변화는 바로 지금 우리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1997년 9월의 어느 고요한 밤, 칼카타의 작은 수녀원 방에서 한 위대한 영혼이 마지막 숨을 내쉬려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바친 마더 테레사는 그녀의 가장 가까운 3명의 수녀들을 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녀는 50년 동안 깊이 감춰온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 대한 모든 관념을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진 마더 테레사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의 이기장과 편지들은 깊은 고뇌와 영적 투쟁으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하느님의 부재를 느끼며 홀로 울었고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의심으로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 가장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적 고통과 외적 봉사의 극명한 대비는 그녀의 영성이 얼마나 깊고 진실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살아있는 성녀로 추앙했지만 정작 마더 테레사 자신은 자신의 영혼이 깊은 어둠 속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적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영혼 안에는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그녀가 얼마나 깊은 영적 시련을 겪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이 고통이 그녀의 사명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빈민과 병자들을 돌보면서도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내적 고통을 철저히 감추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대했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삶은 그녀에게 더욱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봉사가 그토록 진실되고 감동적이었던 이유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성인은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깊은 의심과 고통 속에서도 사람을 실천하는 사람일까요? 그녀의 삶은 후자가 더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위대함은 완벽한 믿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의심과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실천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첫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내면에 숨겨진 고통을 이해했다면 이제 그 고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닌 마더 테레사의 영적 위기는 점진적으로 그녀의 영혼을 잠식해갔습니다. 1946년 그녀는 기차 여행 중에 예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 중에 가난한 이들을 섬기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너무나 강렬하고 분명했기에 그녀는 평생 이 기업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이 강력한 체험 이후에 그녀는 점차 하느님의 현조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한 벌의 강렬한 빛이 이후의 어둠을 더욱 짙게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체험은 그녀의 영적 여정에 깊은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명이 진정한 것이었는지,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칼카타의 거리에서 마주한 극심한 빈곤과 고통은 그녀의 영적 고뇌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팔에서 주고받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왜 하느님이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사실 그녀 자신도 같은 질문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의 고통을 목격할 때면 그녀의 신앙은 더욱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때로는 하느님께서 실수를 하신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제가 정말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맞나요? 이 어둠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어떡하죠? 이러한 솔직한 고백은 그녀의 영적 고뇌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바로 이 깊은 의심의 시기에 마더 테레사의 사역은 가장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적 고통을 봉사의 에너지로 승화시켰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하느님의 부재와 고독이 오히려 버려진 이들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어둠이 제가 돌보는 이들의 고통 같았다면 저는 기꺼이 이 고통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녀의 봉사를 더욱 진정성 있게 만들었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오히려 그 부재를 통해 더 깊은 차원의 신함을 발견해 갔습니다. 이 시기 동안 마더 테레사는 겉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인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했고 하루도 빠짐없이 미사에 참여했으며 끊임없이 봉사활동을 이어봤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홀로 남겨질 때면 그녀는 깊은 고독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영적 지도자들은 이러한 상태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많은 성인들이 겪었던 영적 정화의 과정이었지만 마더 테레사의 경우는 특별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들이 몇 달 또는 몇 년간 이러한 상태를 겪었다면 그녀의 경우는 거의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영적 여정이 얼마나 특별하고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깊은 영적 고뇌 속에서도 마더 테레사의 외적 삶은 놀라운 결실을 맺어왔습니다. 칼카타의 더러운 뒷골목에서 시작된 작은 봉사는 점차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사랑의 물결이 되어봤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오직 버려진 이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녀가 설립한 첫 번째 보금자리는 죽어가는 이들을 위한 작은 쉼터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데려와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돌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환자들이 이곳에서 치유되어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더 테레사의 손길에서 단순한 치료 이상의 것을 경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자비의 선교회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젊은 여성들이 마더 테레사의 사명에 동참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마더 테레사의 겸손한 모습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1960년대 말까지 자비의 선교회는 인도 전역으로 확장되었고 1970년대에는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고아원, 나환자 치료소, 에이즈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등이 설립되었습니다. 각 시설에서는 마더 테레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수녀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들의 상처를 치료할 때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979년 노벨평화상 수상은 마더 테레사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자신의 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상식 연설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하느님의 연필일 뿐입니다. 그분이 저를 통해 글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고백은 청중들의 마음을 더욱 깊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상금 전액을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고 시상식 후에는 즉시 칼카타로 돌아가 평소처럼 봉사를 이어갔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영향력은 종교와 국경을 초월했습니다. 힌두교도들은 그녀를 사랑의 화신이라 불렀고 무슬림들은 자비로운 어머니라 칭했습니다.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도 그녀 앞에서는 겸손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영향력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전쟁 중인 지역에서 민간인 대피를 위한 휴전을 이끌어내기도 했고 자연재해 피해 지역에 즉각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마더 테레사의 삶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모니카 베서라의 치유였습니다. 말기암 환자였던 모니카는 의사들로부터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더 테레사가 그녀를 위해 기도한 후 그녀의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마더 테레사 자신은 깊은 영적 어둠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돌아오는 것 같다고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를 만난 후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끊었고 폭력적인 남편들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며 절망에 빠진 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러한 변화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이것은 하느님의 일입니다. 저는 단지 그분의 도구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만난 사람들은 그녀의 눈빛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순수한 사랑의 빛과 같았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마더 테레사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한 번은 거리에서 구더기가 들끓는 상처로 고통받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를 피했지만 마더 테레사는 직접 그의 상처를 씻어주고 치료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남자는 회복되었고 나중에 자비의 선교회에서 다른 환자들을 돌보는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기적들은 일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를 사랑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마더 테레사 자신의 내적 변화였을 것입니다. 깊은 영적 고독과 의심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이들을 위한 봉사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둠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그녀의 봉사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우리를 예수님께 더욱 가깝게 만듭니다. 고통은 우리의 사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표시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수많은 기적과 선행 뒤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2007년 마더 테레사 사후 공개된 개인 편지들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반세기 동안 그녀는 자신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깊은 내면의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완전히 거부하신 것 같습니다. 제 기도는 공허하기만 합니다. 어둠과 고독이 너무나 깊어서 제 영혼이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마치 폭탄과도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상이 알던 미소 짓는 성녀의 이면에는 이토록 깊은 영적 고뇌가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내적 고통은 그녀가 첫 번째 환자를 돌보기 시작한 순간부터 시작되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고통의 지속 기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들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했지만 보통 몇 주나 몇 달, 길어야 몇 년이 지나면 끝났습니다. 그러나 마더 테레사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거의 50년 동안 이러한 상태를 겪었습니다. 한 편지에서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면에는 끔찍한 어둠이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옥일까요? 이러한 고백은 그녀의 신앙이 얼마나 시험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일 미소를 지으며 가장 가난한 이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적 행위였습니다. 편지들은 또한 마더 테레사가 얼마나 깊은 고독을 느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적 고뇌를 다른 수녀들과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함을 흔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직 몇몇 영적 지도자들에게만 이 비밀을 털어놓았고 그들조차도 그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편지에서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미소 짓고 있는 제 얼굴 뒤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제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그분을 믿습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신앙은 그녀의 영성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러한 깊은 영적 위기가 오히려 그녀의 사명을 더욱 진실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버림받은 이들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둠은 역설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한 편지에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고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느끼신 버림받음과 같다면 저는 기꺼이 이 고통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면 저는 영원히 이 어둠 속에 머물겠습니다. 이러한 깊은 헌신은 그녀의 봉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50년간의 깊은 영적 어둠을 담은 편지들은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1997년 9월 5일 저녁, 칼카타의 작은 수녀원 방에서 마더 테레사는 그녀의 가장 신뢰하는 3명의 수녀들의 곁으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모든 이들이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순간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 수녀들은 마더 테레사가 50년 동안 겪어온 깊은 영적 고뇌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마지막 고백은 그녀의 전체 영적 여정에 새로운 빛을 비추게 될 것이었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지는 가운데 마더 테레사는 놀랍도록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느님의 부재로 고통받았습니다. 매 순간 그분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매일 밤 어둠 속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고통 자체가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었습니다. 내가 느낀 공허함은 세상의 모든 버림받은 이들의 고통이었고 내 영혼의 어둠은 그들의 어둠이었습니다. 하느님은 결코 나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방식으로 나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마지막 계시는 그녀의 전체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50년 동안의 영적 고뇌는 단순한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이들의 고통을 나누는 특별한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그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그렇기에 그들을 진정한 사람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둠은 역설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녀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방 안의 수녀들은 이 순간이 단순한 고백이 아닌 깊은 영적 진리의 계시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이 마지막 말은 즉시 바티칸에 보고되었습니다. 교황청의 고위 성직자들은 이 고백의 중요성을 즉각 인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깨달음을 넘어 현대 영성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통의 의미와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그녀의 마지막 깨달음은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영적 위기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바티칸의 한 추기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마지막 계시는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느님의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임종 직전 고백은 전 세계 영성계에 지진과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마지막 계시가 공개되자 전 세계 종교계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50년간의 영적 어둠이 그녀의 신앙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이 그녀의 신앙을 더욱 위대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세계적인 영성가들은 이 사건을 현대 영성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마지막 깨달음, 고통 자체가 하느님의 현존이었다는 통찰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위기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마더 테레사의 경험이 가진 깊은 의미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종교학 교수는 마더 테레사의 영적 어둠은 단순한 개인적 고뇌가 아닌 인류의 고통을 나누는 특별한 은총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그녀의 경험이 공감적 고통의 가장 깊은 형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가장 버림받은 이들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고 그렇기에 그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고통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영적 위기와 관련하여 마더 테레사의 경험은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중에 경험하는 의심과 공허함에 대해 그녀의 이야기는 강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영성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고백은 우리에게 영적 어둠조차도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고통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황청은 마더 테레사의 마지막 계시를 그녀의 성인 시성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50년간의 영적 어둠과 마지막 깨달음은 현대의 성인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신앙인이 아닌 의심과 고통 속에서도 사람을 실천한 참된 증인으로서의 성인상이 제시된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삶과 마지막 계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첫째, 영적 위기나 의심은 신앙의 실패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깊은 영적 성숙으로 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가장 큰 시련이 결국 가장 큰 은총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도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진정한 사랑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감정이나 영적 위안과 관계없이 매해 가장 가난한 이들을 섬겼습니다. 이는 진정한 사랑이 감정이 아닌 선택이며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느끼지 못할 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통의 별화적 힘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우리의 고통도 다른 이들을 위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통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네 번째 교훈은 겸손과 진정성의 힘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영적 고뇌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편지들은 깊은 솔직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이 오히려 그녀의 증언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오히려 더 큰 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마더 테레사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을 살펴보며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를 되새겨보겠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힘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50년간의 영적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매일 미소를 지으며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그 고통 자체가 하느님의 현존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하는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들도 누군가에게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